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이 삼손의 출생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의 죽음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데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놓을 때, 주가 일하시는 때. 네, 내가 너를 내려놓을 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말씀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 거창한 표현 같은데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죠.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잃어버린 참맛을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이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마치 이런 장벽과 같은 세상에 부딪힐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내 앞에는 이런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이런 장벽 없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왜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장벽이 많은지, 그 장벽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자멸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며 떠나가는 이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긴 해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라는 인물이요, 그 삼손이라는 인물의 자아가 형성되고 그 어린 시절부터 자라날 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한계나 벽에 부딪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세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계가 없었어요. 노 리미트, 리미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자신의 강함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빼앗기고 이제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약함이란 아주 낯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삼손의 강함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배웠던 말씀에 따르면은 삼손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며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의 힘의 본질은 정말 머리카락에 있으며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사, 즉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할 자의 사명을 가진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사파에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밀렸고요. 물론 머리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두 눈이 뽑혔고 눈뜬 장님과 같은 현실에 놓여서 이제 삼손은 그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저런 노예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 자신의 힘의 원천이 아무것도 없어졌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떠한 능력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이 삼손은요, 비로소 자기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아갈 때 이루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의 자신의 약함이 분명히 깃들은 이 순간에 과연 무엇을 했길래 이 삼손이 강한 자로 돌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포인트에다 대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 자신의 낮음을 자각하게 되죠. 내가 연약하구나. 내 능력이 미치질 않는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초등학생 때라면 저는 이런 거 생각나요. 뭐 턱걸이, 여자들은 이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진짜 약골이래 가지고 진짜 못했어요. 못했는데 막 하다 보면 뭐 5개 하고 6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남자애들 배치기 한단 말이에요. 막 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 그랬을 때 한계를 느끼게 되죠. 네. 그런데 이 한계 앞에서도 자신을 믿고 소위 객기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의 한계를 알았으면은 멈추지 않으면은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우리의 힘을 넘어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께 부르짖는 자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네. 삼손이 그야말로 정말 나락에 떨어진 인생을 그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사사 삼손,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 어머니 뱃속부터 구별되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순간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장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막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밭에 불을 태우고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네, 결박, 자신의 힘의 원천이 뭐 밧줄로 결박하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라는 거짓말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매 순간에 이 삼손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졌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그럴까요? 이 모든 순간에 좀 쉽게 말해볼게요. 똥을 싸질러 다니고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집어 주셨어요.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주 조금씩 이루셨어요.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 여우를 잡아다가 저 여우꼬리에 묶어가지고 밭에다 풀어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런 사자를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의 타격을 주는 일들로 항상 귀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 것, 불의한 것을 오히려 의로운 것으로 사용하신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 두려워한지 모르고 기고만장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던 삼손이 결국 어떤 처지가 되었습니까? 아무런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연약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결박을 하면은 풀어버렸어요. 네, 자신을 위협하려고 하면은 쳐 죽였어요. 그런 삼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맷돌이나 돌리는 돌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힘센 용사 삼손이 보통 사람만도 못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으로 불러내죠. 그 연회장은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신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과 같은 장소였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 고대 세계에서 나라 간의 전쟁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신들의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의 다곤이라는 신이 있으면은 삼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우리의 신하고 너희 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죠.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신이시잖아요. 참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의 사사라고 불리는 삼손이 졌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신전에서 놀이개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러고 흥에 겨워가지고 이 삼손을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야, 쟤 데리고 와. 쟤 데리고 와서 우리 앞에서 재롱 좀 부리게 해봐. 흥에 겨웠어요. 최고조에 올랐어요. 기쁨이 충만했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기에는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 어신, 반 인어 반 사람인 저 다곤을 숭배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우월하다, 힘이 더 세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들의 횡포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세상이 개독교라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데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우리의 거룩함도 증명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삼손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낯선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 순간에 삼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모든 자유가 있었을 땐 하지 않았던 하나의 행동,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손에게 승리한 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계속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삼손의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명을 얻고 계시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밟히고 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만 가득해졌습니다. 자신의 불손한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증언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하는 것 같이 우리들 또한 세상의 조롱이나 비웃음 혹은 고통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밌게도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믿음의 권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정답처럼 알고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믿는 자에게, 교회의 몸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위기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자 특권이 바로 교회. 언제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쉽게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이동하고 있는 소년에게 이 다곤의 집을, 이 신전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곳에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몇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냥 인생의 첫 번째 기도였다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죠, 여러분? 모든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며 저 기둥으로 이동했을 때예요.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저 때는 삼손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상황 중에 있을 때입니다. 삼손이 택한 최후의 카드,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기도였어요. 정말 무능력해 보이는 행동일 수 있으나 이 기도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까요? 삼손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뭘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단 한순간, 유일한 한순간, 절대적인 한순간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는 말은 핑계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만큼 연약할 존재일 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고 느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보 같은 삼손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고 쇠하고 연약해진 그 순간의 말이에요. 모두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연약하다고 느낄 때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내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뽑히기 전에 좀 기도하지. 머리 밀리기 전에 좀 기도하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눈도 뽑히고 머리도 밀리고 시체도 만졌고 독주도 마셨고 이방 여자와 노란한 이 삼손. 이 삼손의 늦은 기도. 어떤 결말을 내릴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두 기둥을 붙들고 힘을 다해 몸을 굽혔다고 말합니다. 네. 표현이 조금 독특해요. 힘을 다해 몸을 굽혔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삼손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등에 업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기세등등하게 남 앞에서 한 번도 굽혀보지 않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모든 힘이 사라지고 그가 쇠하여 약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힙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내 대적들을 없애버리겠다, 나의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약한 이때에
나의 강함의 대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런 판단이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평생토록 살아가며 자신의 불의한 판단으로 이루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해왔던 그 조각조각의 일면들을 총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곤 신전에 운집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나귀 턱뼈로 전에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 신전에서는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대요. 그 밑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 어리석은 삼손,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았던 이 삼손을 두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때 늘 그가 겪어야만 했었던 약한 일들, 그리고 그가 능욕받는 일들, 궁핍했던 일들, 박해받았던 일들, 공고했던 일들을 기뻐한대요. 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은 그게 내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내가 하늘의 뭇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알갱이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석됐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낳는 자손의 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브라질에서 유대인들 가까이 살았었잖아요. 보통이 5명이에요. 4-5명 이상.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어떤 일을 저질렀었냐면은 일부 다처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불의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몸부림으로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한 분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내 생각으로는 판단해낼 수 없는 이 일들을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많이 제한하고 폐색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루셨지요. 바로 우리들도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의 위력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능력.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수중에 있는 얼마, 내 통장 잔고에 있는 얼마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석은 삼손이지만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삼손은 우리에게 오늘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라. 그랬을 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불의한 무리들을 멸하신 세상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날마다 약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세상에 저 휘황찬란한 것들을 누리며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정기롭고 보배로운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온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자신을 뻣뻣이 세워놓은 목을 굽히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이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런 우리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선한 능력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선한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복된 은혜들이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을 엽니다. 새 학기와 여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3월 한 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침이 되어주시는 복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부 각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